태풍 전야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밤을 일컫는 말이죠. 분명히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오기 전날 그 밤이 유난히도 고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과 특별히 인접한 세계, 인접한 다른 나라의 홍수로 또 장맛비 때문에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표는 어쩌면 과도기의 시간표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을 언약적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음, 곧 죽었던 영을 살리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는 것은 참 이 땅에 살면서의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시간표 속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이 과도기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사실 어색하지 않을 텐데요. 영적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명령 곧 청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영적 과도기의 교회의 천명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애굽에 심기워진 언약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가문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며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 이주해 와서 애굽의 백성들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셨던 말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시대가 지나든 상황이 지나든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 과도기라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의 가문이 있어야 되겠으며,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이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한 개인을 부르시고 한 가족을 공동체 이루게 하셔서 한 가문이 전심으로 한 민족을 회복시키며 한 시대를 살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시고 계십니다. 한 개인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잘 나타난 아담이죠. 한 가족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가족, 노아 가족입니다. 한 가문은요, 바로 아브라함 가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었고 한 시대를 살리는 것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유다는요, 바로 우리의 현장, 곧 우리의 가문의 현장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끝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과 어두움 속에 있는 세계 땅끝 현장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전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의 삶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가문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은 사라지고 그의 후예들도 사라졌던 한 세대가 가고 또 두 세대가 가고 사라져버린 때였습니다. 대략 역사학자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30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남겨야 되고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언약을 남기고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속에 있었지만, 영적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근원적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을 모두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